에스라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책은 에제르 히브리어 말인데 도움, 원조, 지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쓸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실제로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할 때 또는 1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포로 귀환을 할 때 3차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에스라의 이름을 특별히 에스라가 귀환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를 보시면 기록자는 에스라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1인칭 주어로 바로 에스라가 7장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는요. 1장부터 에스라가 안 나오는 거 아시죠? 1장부터 5장, 6장까지 에스라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7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장 이후에 보면 에스라가 자신을 1인칭 주어로 사용합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2차 귀환길에 1800명 정도 되는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는요. 귀환을 하고 싶은데 그 귀환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물자와 금전들을 얻어가지고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다른 스룹바벨이나 그리고 느헤미야나 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때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났었고 고레스를 그리고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는요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에스라는요 왜 금식 기도를 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는데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오게 됩니다. 이게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에스라의 목적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개혁하는 일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연대를 보시면 458년에서 444년. 왜 444년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도 에스라가 율법의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낭독할 때 느헤미야 개혁 때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에. 그래서 이제 444년으로 봅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죠. 에스라가 돌아올 때만 해도 성전 건축이 중지된 다음에 성전 건축이 536년에 시작되거든요. 37년에 와서 그리고 16년 있다가 20년에 시작되다가 4년 만에 516년에 완공이 돼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한 60여 년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오거든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느헤미야 때는 또 444년이니까 또 한 10여 년 차이 뒤에 오시니까 연세가 꽤 되신 분이 아마 느헤미야 때 성경을 읽으실 때는 거의 할아버지실까 아니실까 뭐 그런 걸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대를 우리가 볼 때 이런 이유들로 이제 보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에스라가 귀환의 연대를 에스라 7장 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에스라 때나 느헤미야 때는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나와 있죠. 아닥사스다 7년 때 그러니까 이제 458년으로 보고 있고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활동할 때까지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은 고레스 원년부터 아닥사스다 1세 때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목적과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개혁시키기 위해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 에스라서 전체 보기를 보시면 에스라서는 1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후기 역사서입니다. 이 장수를 기억하실 때는 아까 우리 레위기서 17, 15로 나누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10, 느헤미야 13, 에스더 10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장수가 쉽게 기억이 됩니다. 포로 후기 역사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10장입니다. 아까 에스라서는 10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 시대적인 상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레스 칙령과 1차 귀환 상황 그리고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4장 끝나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하고 5, 6장에서 성전 재건이 완공되고 봉헌이 되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7장에서 2차 포로 귀환으로 오고 율법 낭독하고 백성의 개혁하는 일들이 7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은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과 성전 건축으로 되어 있고 크게 보시면 왜냐하면 이 에스라의 귀환은 또 2차니까 몇 년 후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한참 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먼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 우리가 1차 귀환과 성전 건축을 좀 여러분 보시면은 1장, 2장은요. 1장, 2장 그들이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1장에서 어떻게 돌아온 일들 하냐면 1장에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너희들은 다 가서 성전 재건하라. 그래서 내려진 칙령의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1장 1절로 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물품까지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537년에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면 팁에 보시면 포로 기간이 70년이냐 50년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데 50년의 근거는 뭐냐면요. 586년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586년 때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이뤄지는 537년까지를 50년으로 봅니다. 근데 70년의 근거는 있습니다. 이거 70년의 근거는 1차 포로가 언제 일어나죠? 1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여호야김 때 605년입니다. 그때부터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 연도가 537년까지 70년으로 봅니다. 또 하나의 70년의 근거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어진 586년부터 성전 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516년에 일어납니다. 510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래서 70년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내지 70년 만에 포로민들이 귀환을 하죠. 그들이 돌아오는 이 귀환길은요, 사실은 인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되어 있는데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거기서 뭘 해야 되니까요? 예배.
그리고 스룹바벨은 당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강서편에서 일어나고는 반란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당시 고레스 왕의 측근의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왜 유다 백성들한테 후하게 해주면 그 땅에서 반란 일으키지 않고 잘 잠재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70년 만에 귀환한 사람들은 사실은 70년 동안 딴 나라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이사 오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그 모든 기득권들을 70년 정도면 어느 정도 기반을 많이 잡았을 것입니다. 그곳을 포기하고 온 것입니다. 무슨 꿈을 가지고 와요? 성전 재건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온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 레위인들 많이 옵니다. 성전 재건하러. 1200km 잡혀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죠. 악몽 같은 그 길을,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에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을 2장에서 뭐 하냐면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면은 성전 2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포로 귀환 내용과 2장에서는 그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거의 49,897년. 이 속에는요, 종들도 옵니다. 지도자와 일반 백성이 42,000명 정도, 42,360명 정도고,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남녀들까지 옵니다. 성전에서 그거 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귀한 자들의 이름과 숫자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존귀한 자들이었으니까. 왜? 자기의 삶의 기반으로 닦여진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일은요, 그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하면 우리 유대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3장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귀환한 지 7개월째 되는 해에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제사를 지내요. 제단을 쌓고. 그러고 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50년 내지 70년 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로 13절 시작.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의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치 못하였더라. 성전 기초돌 보고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대성통곡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감개무량보다는 너무 초라해서. 솔로몬 성전은 벽, 기둥 다 금도배였는데 기초돌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그 성전 공사에 처음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기뻤죠. 그래서 통곡 소리와 기쁨의 찬송 소리가 엇갈려서 들리는 일들이 기초돌 만들어 놓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진행된다면 좋은데 이 진행이 안 돼요.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이 성전 건축이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방해자들이 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성전 공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끼워줘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 일에 방해자의 주동이 된 사람이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들은 계속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도덕성을 고발하면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죠. 그러고 나서 방해 세력이 나타나니까 백성들 중에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에이 우리 좀 아직 이르지 않냐.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본국으로 와봤어요. 전쟁 있은 지 70년이 지났어요. 거기에는요 힘이 없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백성들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었거든요.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황폐되어졌던 거예요. 성읍들이 다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없고 그런 곳에 가서 사는데 사람들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치 않고 힘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 공사 멈추자 하는 얘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짓기에 바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해 세력들 때문에 공사가 536년에 중단이 되다가 언제 이것이 완전하게 중단이 되냐면은요, 이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당시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여기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합니다. 이거 누가 허락한 겁니까? 라고 했다가 그 왕이 그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조서를 내려서 424년부터 중단이 되죠. 424년이 아니라 434년 534년 헷갈립니다. 534년. 그래서 이제 536년부터 516년까지 16년 그리고 534년부터 14년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 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팁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209페이지 팁을 통해서 좀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 성전 건축의 방해자 때문에 건축이 16년 동안 또는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4장 6절로 24절 나와 있는 이 내용에는요. 아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막은 왕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나 아수에로 왕은요. 언제 나와야 돼요? 아직도 한참 있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리오 왕 때까지,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지속적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후대에 쓰여진 것들이 이 속에 첨가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과 14년 성전 건축 중단이 14년과 16년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여러분들 209페이지에 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서 그래서 보통 그냥 16년 하는 것은 방해자들 때문에 그리고 14년은 조서 때문에 왕의 조서 때문에 그렇게 중단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6년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전 재건을 다 손 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죠. 이때는 이제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어집니다. 5장에서는. 그래서 이때 왕의 조서가 아직도 성전 재건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그런 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막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에 같이 동참을 하죠. 아직 왕의 조서가 내려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바로 이 고레스 원년에 내려진 조서가 나중에
다시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성전 재건이 되니까 당시 또 방해자들이 오라 또 하네?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 왕한테 또 잃는 거예요. 얘네들 또 건축해요. 라고 또 조서를 보냈더니 그 왕이 언제 이런 기록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왕궁의 기록들을 찾아서 고레스 원년에 내려진 조서를 보면서 성전 재건을 한 일이 다리오 왕 때 이때 일어납니다. 학개와 스가랴 때.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진 조서를 찾아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때부터 성전 건축이요 아주 신속하게 재개를 되죠.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 공사 옛날에 허락한 거다. 나도 허락하니까 이 공사 방해하는 사람들 벌 받을 거다 하면서 왕궁의 보고를 열어서까지 페르시아 왕국에서 필요한 거 다 내주겠다 하면서 성전 재건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왕자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하는 내용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면서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진행되어진 지 4년 만에 520년에 진행이 되어져서 16년에 재건이 됩니다. 우리 함께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13장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재건을 한 지 4년 만에 완공이 되어진 해가 516년입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가능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면에 순종했기 때문에 재건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 위에 또 왕의 조서가 내려진 다음에 신속하고 형통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봉헌하고 완공해서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성전이 봉헌되고 절기가 지켜지고 했다라는 것은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이제 신이 났겠죠. 이제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원자셨습니다. 전폭적인. 그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고 선지자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진행 조서를 내리시도록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품을 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이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고 7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된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할 당시 왕은 또 바뀝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어간에 6장과 7장 어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그래서 그 에스더서는 이제 이따가 할 거니까 그래서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458년에 오게 되고 느헤미야가 3차에 444년에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요. 포로 귀환 2차를 허락한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자신을 견제를 했던 반란 세력들을 있는 그 위험 지역에 자기는 측근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진 그런 모습들이죠. 이게 느헤미야 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그가 오는 과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7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이런 결심을 주셨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이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서들이 바로 이 조서들이 내려지게 된 것들은, 그러면서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성전 건축에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필요한 물품들도 같이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는요, 왕궁 창고를 엽니다. 1차 때는 이스라엘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같이 동참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왕궁 창고를 열어서 내줍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그 법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총독처럼, 유다 총독처럼.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반란 세력들을 견제해서 이를 보내는 그런 의도가 깔려진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래서 8장에 돌아온 그가 8장에 뭐가 어디에 나오냐면 2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는요, 2장에 포로 1차 포로 귀한 자들 명단이 나오고, 이 8장에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0장에 또 명단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이따 살펴보겠고, 그래서 8장에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제사장, 레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임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지는데, 그는요 귀환하기 전에 영적 준비를 합니다. 누구를 준비한다고요?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레위인들을 찾는데 그는 안 찾아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8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집니다. 필요한 모든 영적 준비를 위한 레위인들을 찾는 일, 그리고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예비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통해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동착을 하는데, 그 귀한 길조차도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8장 31절에 보면 그 매복해서요, 대적들이 매복해서 못 가게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에스라 때는. 그런데 그 일도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8장 31절에서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네,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2차 귀환도 무사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바로 2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부터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9장부터 10장까지는 그래서 특별히 이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가장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 바알 숭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귀한 자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인과 가나안 7족속의 딸과 아들과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에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셨을까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방인과의 통혼이 다 우상 숭배와 연결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금하신 일인데 그 일에 으뜸 가는 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당시 방백과 고관들,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 에스라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일에 오히려 앞장선 거예요. 이방인들의 잘못된 풍습, 이방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에 지도자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는 기가 막혀갖고 하나님 앞에 멍하니 한참을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9장에 있습니다. 9장 3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지도자들의 범죄 때문에 기가 막혀서 머리를 뜯으면서 그렇게 울고, 그리고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왜 그래요? 지도자들이 또 범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들이 이방인들과 왜 결혼했을까요? 귀환해서 보니까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미 이방인들은 생활이 안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고 결혼을 통해서 좀 재정적인 후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락한 삶을 꿈꾼 자들이 지도자 계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부추긴 이유였고,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도 함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부터 큰 무리가 모여서 하도 기가 막혀갖고 이 에스라가 울고 있으니까 온 백성들이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기도하고, 그 중에 이제 그 백성들 중에 레위 자손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아내를 내보내겠다.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에스라한테 그만 오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하냐면 그때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비가 쏟아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이방인과의 결혼이 불법이고 그 결혼을 취소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걸 돌이키겠다라는 약속을 이때 합니다. 그래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백성들의 잘못한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힘을 얻은 이 레위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에스라가 그때 힘을 일어나서 야 니네 그럼 다 내보내라. 결혼 취소시켜라. 아기 난 사람도 다 내보내라. 하면서 그렇게 아주 엄한 이혼 규정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연장해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일에도요 반대자가 또 있는 거예요. 항상 선한 일에는 항상 반대자가 못된 놈이 항상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자가 항상 또 나타나서 그 일을 있었지만 에스라는 그 일을 아주 그 반대자들에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각 종족별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들을 다 조사합니다. 명단 조사 해서 어디다가 명단을 기록하냐면
10장에 그 명단들이 올라옵니다. 2장에서도 1차 포로귀환 명단, 8장에서도 1차 포로귀환 명단 2장에서, 8장에서는 2차 포로귀환 명단, 10장에서는 누구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명단. 2장과 8장은 명예스러운 명단이지만 10장은 불명예스러운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허용했더라면 하나님이 꿈꾸던 유대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선지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드려지고 율법이 선포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백성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그게 또 무산될 위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아주 강압적으로 이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겠죠. 니네 부끄러움을 당해봐라. 근데 그 당시에만 공개된 게 아니라 지금 언제까지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공개됐으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이름들은 아마 공개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갈 길이 많은데 아직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학개로 가겠습니다. 학개.